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 다 됐네요. 예,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분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했나요? 결론은 바울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로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파이퍼 이런 목사님들처럼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쓰임받으려고 계획을 짜고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종 사역자에게도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바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기보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또 다른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더 다시 그 말씀으로 다시 점검하고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아시아에서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유럽 쪽에 있는 성도들이 손을 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안 됐다라는 거죠. 오늘도 보면은 이제 로마의 22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되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가려고 시도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도를 보면 지중해의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모든 동로마 제국에 있는 이 나라들은 웬만큼 바울이 도시도 가고 나라들에도 가면서 복음 전파를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는 됐다. 이제 나는 서쪽으로 가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되겠다 싶은 데가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서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에 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25절에 보면 그러나 현실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바울은 지금 서쪽으로 가고 싶고 그쪽으로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동쪽 끝에 있는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 빌립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면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모은 이 헌금을 받을 것인가 참 궁금한 거죠. 그리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28절에 읽은 대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이 일을 모두 다 마치고 그들의 열매를 확증한 후에 그 다음에 너희에게 로마에 들러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보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어려워지고 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만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 이 지배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뜻만, 자기의 계획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한 템포 뒤로 늦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한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그런 현실이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거나 세상살이에 끌려다니면서 자신의 비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시도, 그리고 비전, 그리고 오랜 기다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계획,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큰 비전을 바라봤습니다. 저 앞에 볼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발은 현실에 내딛고 있었던 거죠.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결국 사도행전 28장에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 있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잖아요. 결국엔 로마에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이 위협이었고 목숨의 위험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에 간 것 때문에 자신의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로마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갔으면 아마 분명히 바울은 서바나까지 충분히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디다고 세상에 이끌려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겠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실상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어서 이룰 수 없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걸로 믿어야만 되겠죠. 우리의 현실의 삶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지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간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푹 잠겨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